고린도전서 강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공관복음이 있죠. 한 가지 공자 볼관자, 그래서 공관복음, 영어로 synoptic gospel.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중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의 복음서가 끝나면 네 번째로 제4복음서, 흔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의 생애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은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21장 맨 끝에 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합니다. 감람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들고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딱 끝까지 이르러서 그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죠.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순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 마르투레오라는 말이 증거한다, 증언한다 그 뜻인데, 그것이 원래 그 의미는 순교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르투레오. 그래서 영어의 martyr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그러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라의 언어가 서로 다 상통할 수 있게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청년으로 하여금 바울이 되게 회심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이 마지막에는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를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그냥 교리면을 가르쳐주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성도의 생활 강령을 12장부터 16장까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것이 로마인서 내용이거든요. 그 로마인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앞으로 한 20회에 걸쳐서 같이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서론적으로 고린도전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필요성이 어디 있는가, 왜 고린도전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필요성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는 너무도 고린도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교회에 출석하시고 또 직장에 나가시고 또 자녀들을 기르시고
가정 생활을 영위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교계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는지 아마 좀 감각이 좀 그렇게 예민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문적으로 교계를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오늘의 기독교는 정상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고 잘못 흘러가는 것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은 뭐 별로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요즘 보면 그래요. 이 보수 성향 가진 분 또 개혁주의적인 성향 가진 그런 신학자는 거의 없고, 옛날에 한번 그런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던 그런 학자들도 요즘은 전부 이상한 그 신비주의로 흘러가거나 또 이 자유주의로 흘러가거나 그런 면을 많이 봅니다만은, 어쨌든 얼마 안 되는 그런 개혁주의적인 신학자들의 그 우려의 목소리가 참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뭐 책들이나 또 출판물들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사서 보는 독자가 별로 없고, 그렇게 하니까 뭐 점점 이 적자를 보게 되니까 결국은 책도 출판하지 않고 잡지도 점점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하죠. 뭐 제가 늘 그 사서 보고 또 상당히 유익을 많이 얻던 요즘에 뭐 current trend라고 하는 그런 그 잡지, 그 잡지도 보면은 과거에 참 좋은 잡지였었는데 요즘 재정이 없어서 이제 그 출판물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참 그 좋은 책이었습니다만은 current theological trend라고 하는 그런 잡지예요. current theological trend, 요즘의 신학의 동향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그 잡지는요, 뭐 한 70년 동안 잘 건전하게 육성되어 오던 그런 잡지인데 요즘에 독자가 점점 줄으니까 잡지사에서 운영을 못하죠. 그래서 그 훌륭한 그 기독교 시사 잡지가 그만 그렇게 이제 그만두게 됐죠. 오늘의 이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통적이거나 또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이러한 간행물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벌써 뭐 옛날에 화란 신학이나 또 스코틀랜드의 신학 같은 게 정통적인데, 뭐 그런 그때 그 화란이나 스코틀랜드나 거기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썼던 그런 책들은 요즘에 출판된 게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런 것은 요즘에 보면은, 요즘에 신식 사람들의 말을 빌려보면은 그거는 뭐 전부 그 옛날 이야기고, 요즘에 우리가 21세기에 사는데 그렇게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책을 사보지 않으니까 유명한 뭐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또 뭐 영국에 있는 조지 질스비라든가 알렉산더 핸더슨 또 조지 V 셔트나 이런 사람들의 책들은 뭐 지금 거의 출판되지 않거든요. 뭐 다시 그 리프린트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요즘 이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모르고 전부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것저것 잘못된 것을 하나씩 들춰가면서 그것을 고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고린도 전서를 연구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필요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으로 한두 가지가 않고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렇게 교회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몰라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이라든가 또 신앙의 태도 이런 것을 하나씩 둘씩 다 고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쳐준 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뭐 당파 싸움도 있었죠. 그 밖에 이 교회 사건을 또 세상 법정에 나가서 또 세상 법정 재판관에게 재판받는 그런 이야기라든가 우상의 제물 문제라든가 부활의 문제라든가 성령의 은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마치 고린도 교회 모양으로 일정한 규범이 없이 전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고 제멋대로 자기 기분 좋게 믿고 기분 좋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배워야 되겠죠.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씩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쳐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의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또 혹시 우리가 믿는 교리 가운데도 잘못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자는 그 목적에서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연구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죠. 앞으로 여러분 한 20회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교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정립하고 바로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그 계획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20회 정도로 고린도 전서의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매 시간마다 청취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서 모두 진리를 바로 깨닫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고린도란 것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란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대충 훑어보죠. 지도를 보시면은 발칸반도 맨 밑에 가서 보면은 오른편에 아테네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왼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지금의 터키죠. 그 터키 소아시아 그 들어와서 배를 타고 그다음에 구라파의 젖성이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쭉 내려가면서 그게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내려갔죠. 그 아테네에 내려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고린도죠. 고린도는 항구예요. 항구도시.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항구도시 그러면은 어느 나라나 어느 항구나 예외가 없이 항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를 못합니다. 항구에는 여러 나라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직업도 다양하고 또 여기저기서 상거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이상한 또 문화도 서로 다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항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두고 우리가 이 고린도를 보셔야 돼요. 그 고린도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퇴폐한 그런 도시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 상당히 그 번성하던 유흥 항구였습니다. 마치 오늘의 로스앤젤레스나 또 뉴욕이나 파리나 그런 런던이나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기원 후 50년 AD 50년 가을로 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바울은 다 아시는 대로 제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도착한 거예요. 그때가 AD 한 50년경이죠. 사도행전 18장 11절과 18절에 따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할일 많은 바울로서는 매우 지루한 시간이었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이 전략적으로 그런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오로지 전도의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로마의 황제들이 무너뜨렸던 이 고린도를 율리우스 시자가 재건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면서 훌륭한 상업도시로 키워놨죠. 또 무역도시였었고요. 또 이것을 성장시켜서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 고린도에 드나들어서 참으로 전도자로서 전도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도시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언선교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선언선교, 항구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배에 거기 올라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선언선교와 같은 심정으로 이 고린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니까 이 전도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곳이었다고 말이죠. 이 점을 바울이 잘 포착을 해서 이 고린도에다 교회를 세운 거죠. 고린도는 윤리적으로 물러난 곳으로 참 악명이 높았죠. 이는 모두 항구 도시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기도 합니다만은 고린도 항구 도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얼마나 물러냈는지 영어에 Corinthianiz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rinthianize. 이것은 이제 윤리적으로 물러나다, 도덕적으로 물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이런 Corinthianize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물러난 그런 도시였었어요. 고린도의 명물은 그 도시 중앙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사랑의 여신 에프로다이트를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린도 도시 중심으로부터 약 1500피트 높은 근거 언덕에 지어졌는데요. 이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무려 1875피트입니다. 1875피트니까 약 600m죠. 이렇게 높은 그런 언덕에다가서 이런 그 에프로다이트 신전을 세웠어요. 이 신전에서는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날마다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이 신전의 유적을 볼 수가 있죠. 이 유적은 템플 오브 에프로다이트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신전이라고 불려집니다만은 지금도 유적을 고린도 도시의 중앙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이 사랑의 신전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무너져서 그 성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그 사랑의 신전에서 온갖 잘못된 음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방금 태어난 그런 개척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을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죄악의 도성 그런 것에서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가 특히 유명해진 것은 기원전 27년에 로마 총독부가 이것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아가야 지방의 행정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행정구역은 마케도니아 남방 헬라의 모든 그런 지역을 다 총망라했으니 방대한 지역을 여기 고린도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서 관할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점을 바울이 처음으로 포착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가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점이 있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때에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올라왔던 그 구수네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그 행사는요, 굉장했거든요. 전 세계 16개국에서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서도 구수네시가 올라와서 은혜 받고 지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자기 고향 내려가죠. 고향 내려가는 도중에 가사 지방에서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 받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가령 에바브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로가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와서 은혜 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교회를 세웠거든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에바브로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때 은혜 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큰 무슨 부흥집회라든가 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은혜 받게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똑같은 그런 사정이죠. 그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나가서 이런 좋은 유리한 조건들을 가진 이 고린도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는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러나는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 전하기는 너무 안성맞춘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가 그렇게 중요한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고요. 27년 기원전 27년 로마 총독이 이곳에 있으면서 아가야 지방을 통솔했다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그런 일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요 이렇게 전 세계를 다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는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집에는 이 헬라 사람들의 노예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그분의 명상록 메디테이션 그 책에 보면은 로마 사람인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가 이 헬라 사람의 그 정신적인 교육을 받았다. 자기 집에는 항상 헬라 사람의 노예가 들어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철학을 가르쳐 줬다. 그런 내용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그 명상록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로마 사람이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러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사람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 이것을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노예를 사오는 게 아니고 그 헬라 사람들로부터 이런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을 노예로 사왔죠. 이건 다르죠. 다른 일반적인 노예는 집에서 부려먹고 청소시키고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그런 목적으로 헬라 청년들을 사오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헬라 청년들을 노예로 사오는 것은 그분들이 이 로마의 가정에 들어가서 애들을 돌보고 애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심지어 자기들도 고대 철학이라든가 문물을 교육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헬라의 청년들을 노예로 사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우리 배경을 공부한다면은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나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그 주님이 돌아가신 후 25년 내에 이 지방에 살고 있던 약 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헬라인과 또 로마인과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5개 도시에 활발하게 전파되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5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발칸 반도에 있는 큰 큼직큼직한 그런 도시들 5개의 이 복음이 이제 집중적으로 중심이 돼서 전파되어 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지금까지는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보았고요.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애 같은 그 미숙한 교회였었고 또 반면에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 행전 18장 말씀은 주로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7장, 16장은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고요.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은 이 고린도 교회, 19장은 에베소 교회. 그렇게 사도 행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8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핍박이 거의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헬라 사람들도 또 이방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주류 메인스트림,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가장 많은 인종은 이방 사람들이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 왜 문제가 많았는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이 기독교의 성경을 본다고 그러면서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던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방인 사람들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유대주의를 고집하는 그 유대교주의자들, 그런 사람들과 그 충돌이 많았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유대인들과의 충돌된 그런 보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특히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지만은 바울이 가르침을 방해할 목적일 뿐이고 교인들을 유대교주의로 그렇게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이 아닌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가서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자서전이 고린도 후서인데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다른 예수를 전한다, 천사로 가장하는 그런 그 사탄,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탄,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는데 이것은 유대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만은 일반 교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대부분 이방인 사람들이고 또 이방신들을 믿던 그 사람들로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의 신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미리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이래서 문제가 생겼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어릴 때의 그 신앙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분들은 이방 신들을 믿었으니까 그것이 커서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과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고쳐지지 않죠.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은 장로교대로 믿기를 좋아하고 또 감리교에서 성장한 사람은 감리교대로 믿기를 좋아하지 이 커서 절대 개종 다른 교파로 넘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참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뉴익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죠. 뉴익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그 로이스,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라든가 자기 어머니 유닉의 이와 같은 훌륭한 분들에게서 배웠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잘못 가르침 받았다면은 이 디모데가 커서도 결국은 그런 길로 나가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바른 교회에 나가서 바른 스승 밑에서 바른 지도받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강의하면서 강의실에서 여기저기 보면은 어려서부터 어떤 특정한 교파에 나갔던 사람은 신학교 강의실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결코 옛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버리지 않는 걸 보고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이 어려서부터 참으로 바로 믿게 하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잘못 가르치는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곡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잘못 해석하는 이런 분들의 밑에서 자라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스러운가, 얼마나 잘못되어 가는가, 얼마나 자기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말 했죠.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실족해 하면은 목에다 큰 연잣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으란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 강의는 뒷면이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으로 바른 교회에서 잘 자라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방 신을 믿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옛날에 이방 신을 믿을 때에 그런 모든 잘못된 그런 신앙관념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잘못 배워가지고 그것이 지금 정통적인 교회에 들어와서는 맞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미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 사이비 지도자라든가 사이비 목사, 사이비 부흥사 이런 사람들은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왔다든가 모세를 만나보고 왔다든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강대상에 많이 있습니까? 새벽 제단에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든가 이런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도합니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혹 어떤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가 있으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할 터이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얼마나 참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바울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많이 울지요. 그리고 많이 또 통탄하면서 바로잡으려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16장 23절 말씀 보면은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회가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또 없으면 어떻게 또 교회 운영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좋은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가르침을 그들의 취향돼서 그게 맞도록끔 현대화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고쳐주려고 하면 고쳐야 되는데 고침받기를 싫어하거든요. 기독교의 성경적인 교리는 고칠 수 없는 것이고 만고에 불변한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고칩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오늘은 2000년 후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고치자. 그렇게는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고 지금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불변하시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면 그때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 지금 21세기가 됐다고 해서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지키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또 예배를 드려도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라 그랬으면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오늘처럼 자기 기분이 좋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군 저렇군 그건 따질 것도 없고 내 기분 좋기만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문화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지금은 문화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이 개방된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됐든 간에 지금 성적 개방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애들 낳아서 기르기가 귀찮으니까 낙태도 괜찮다. 또 내외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은 이혼해서 편하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개인적인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건 지금 1세기에 내가 기원하는 거고 앞으로 21세기가 되면 2000년 후에는 또 너희가 내 멋대로 성경 해석해서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기록했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 효과가 남아있는 거지 이 성경은 기원 1세기만 유효하고 21세기는 유효하지 않다. 21세기는 내 멋대로 해석해서 내 멋대로 살아라.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신학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생각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사탄이 노리는 그 교회 파괴의 수단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꾀에 넘어가고 있어요. 요즘에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물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서 하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은 성경에 하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도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즘 보면은 그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행해서 전부 자기 기분적으로 예배 드립니까? 물론 이것은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 감정주의 여기에 속하는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거예요.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 그 사상이 바로 그거거든요. 뭐든지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게 유익하면 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은 없어요. 뭐든지 상대적이고 상대적이지 모든 것이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고 또 기독교 교리도 객관적인 교리가 아니고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건 저렇게 생각하건 내가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만약 객관성을 띠고 있다면은 이건 내가 못 고치는 거죠. 객관성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생각은 누가 봐도 진리가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가 아니고 또 사람마다 각각 자기의 진리가 따로 있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도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남의 가지고 있는 도덕률을 내가 지킬 필요가 없고 내 도덕률을 남에게 또 강요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물러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었던 풍기가 아주 물러난 그런 곳이었고 또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또 그 바울의 목적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바로 전할까 그런 것도 바울이 아마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서도 이런 어려움을 바울이 당했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목회를 오래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갈라디아 지방에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유대교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울에게 배워왔지만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남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조생딸이 뜨면은 또 제사도 지내야 되는 것이고 또 토요일날에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이런 것들도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선생들이 그것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했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맨 처음에 거기에 맨 처음에 그 서론절을 쓰면서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너에게 쓰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헛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어떻게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들이 다시 또 율법의 몽해를 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율법을 도모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고 일단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건데 이분들은 그런 십계명을 다 지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모든 의식법 이런 것들을 다 또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오겠습니다만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은 그 교인들이 대부분 그 이방들이었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방인들은 좀처럼 자기의 옛 습관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것은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서 이상한 교파에 다녔던 사람들은 커서 정통적인 교회에 들어와서도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하는 거. 이 똑같은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만이 아니라 또 새로 입교한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그대로 도입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바울의 가르침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고린도 전서의 조작 연대. 고린도 전서는 언제 기록되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18개월 동안 머물러 있던 기간은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마도 기원 후 50년 초부터 기원 후 52년의 봄이 아니었나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죠. 이 근거는 고고학적인 판결에 의한 것인데요. 윌리엄 램제이라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램제이.
R-A-M-S-A-Y, 램지. 윌리엄 램제이가 쓴 Paul the Traveler and a Roman Citizen. 그러니까 나그네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타난 델피라고 하는 곳의 그 비문, 거기에 따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는 그가 고린도에 머물고 떠날 무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AD 54년경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죠. 바울이 쓴 편지를 디도가 갖고 예루살렘에 기근당한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구제 물자와 함께 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후서 8장 10절 말씀으로 미뤄 보아도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지 약 1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비교적 기록 연대가 빠르며 이 서신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부활 사실을 입증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모두 자기들 편할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각색해서 믿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만은 성도들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더라면은 우리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되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 얼마나 깁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온갖 그냥 잘못된 교리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문제까지도 논의할 정도라면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고 또 사도 바울의 신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대개 훑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사도 바울이 고쳐주는, 시정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 1장서 4장까지 보면은 당파 싸움, 나는 무슨 게바당이다, 나는 무슨 바울당이다, 싸우는 그 당파 싸움 문제. 또 5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심지어 자기 계모와 같이 사는 그런 그 폐류나 그 간음 문제 다루고 있고, 또 6장에 들어가서 보면 송사 문제, 교회에서 생겼던 일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나와서 세상 법정에서 교회 문제를 재판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고, 그게 또 시찰부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부 교회 문제를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간다는 건 잘못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풍습을 오늘도 그 풍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장에서 16장까지는 바울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첫째는 7장에서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8장서 10장까지 보면은 우상에 바쳤던 재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의 중심지에는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그 아프로다이트 신전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의 신전. 거기에다가서 우선 그 제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게 제물을 바쳤던 그런 고기를 시장의 푸주간에서 파는 거예요. 그거 사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인데 8장과 1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신앙이 있으면은 내 신앙을 가지고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꺼림직하고 별로 좋지 않게 되면 먹을 필요가 없다. 또 내가 먹을 수 있어도 내가 먹는 걸 보고 내 형제가 시험받게 되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난 먹지 않는다. 이런 그 논리죠. 그 다음에 또 여자가 교회에서 수건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요즘도 교회 보면 여자가 그 본네트를 꼭 쓰고 교회 나오는 분 있잖아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러죠. 로마 시대에 이런 그 고린도 교 당시의 그 상황, 사회의 그런 그 상황은 고린도는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프로다이트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몹쓸 그 여자 그런 매춘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그 매춘부들. 그런 성전이 아니죠. 아프로다이트 신전이니까 이방인의 신전이지만은 거기서 수정되는 여자들이 이제 그 불륜스러운 그런 여자들이었었는데 이분들은 수건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수건을 안 쓰고 들어오면은 그런 사람들로 오인받게 되고 전도하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꼭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말하면 오늘이야 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는 다 잘 아시죠? 성령 은사장이죠. 특히 12장 사도 바울은 12장을 써서 9가지의 그 성령 은사를 이야기하다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을 기록하고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또 14장에 들어가서 방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록을 하죠. 그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15장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도 실제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과 신령하게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16장 가서 보면은 유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구억, 예루살렘에 그때 기근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구라파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구호금을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있죠. 그것을 이제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정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도록 하면요. 처음 초대에 가서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가서 보면은 바울 당이다, 게바 당이다, 아볼로 당이다 이렇게 당파 싸움하는 거. 오늘도 교회에서 보면 난 권사패다, 나는 장로패다, 나는 목사패다 그렇게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똑같은 그 잘못된 일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파급되고 있거든요. 이거 고쳐야 되겠죠. 또 이 복음은 그리스도만을 영원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 오늘의 부흥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죠. 어떤 제가 알고 있는 부흥사는 1년에 150회나 집회에 나간다고 그래요. 1년에 150회 집회를 나가서 교회를 비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 교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150회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회를. 이틀에 한 번씩 나가면 어떻게 그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주머니를 생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간음하는 문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 계모와 사는 그런 남자가 있었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 당회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으니까 어떻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치지요. 이런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 계모와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당장 내쳐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이 끝나죠. 그 다음에 성사 문제, 믿는 자가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교회의 성도 간의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결코 교회에서 생긴 일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말라. 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특히 고린도전서 6장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거짓말 한다든가 술 취한다든가 또 남의 욕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문제에서는 결혼 문제에서 운명의 연고로 남자마다 한 아내를 두고,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결혼의 두 가지 목적은, 첫째는 물론 이제 우리 그 자손들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낳게 하는 이런 그 생식 과정이죠. 다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그런 불륜의 관계를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운명의 영으로 남자마다 한 아내를 두고 아내도 한 남편을 들어가는 거.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각각 혼인이, 특권이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혼자나 과부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은 정욕이 불붙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편이 낫다. 그런 말씀도 7장에서 볼 수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 것이며 떠나면은 혼자 살든지 다시 합하든지 하고,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역시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가정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고린도전서 7장을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되며,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으나 주 안에서만, 즉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가 서로 결혼할 것이라. 그런 말씀. 또 불신의 배우자와 갈라서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나 불신자가 갈리는 것은 구속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 다가올 핍박을 생각하면서 미혼자들이 결혼을 보러 하는 것이 좋으나 미혼자가 결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막지 말 것이고,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우상의 그 재물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때 시험받을 형제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시험받을 형제가 있으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런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지 않는다.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재물을 먹되 묻지 말고 사서 먹을 수 있으나 형제가 실족할까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제가 시험받으면 그 형제를 이용하여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은 먹지 않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입니다.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어서 가서 먹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죄인들이 구원 얻는 목적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순종의 표시로 여인은 수건을 머리를 가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첫째는 그 고린도의 그 풍습이, 고린도의 사회 풍습이 이런 불륜의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가리우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그 구분, 그런 것을 위해서 가리운 것도 있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대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수건을 가렸던 일은 이런 그 당시의 사회 풍조 때문에. 왜 그런 거 아니? 다른 편지에는 이와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쓴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썼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만 이것을 썼겠는가? 왜 이런 수건의 문제를 거론했겠는가? 그런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찬식을 베풀 때 집에서 밥을 먹고 올 것이지 그 교회 와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도 그것을 가지고서 배불리 한다고 하는 게 성찬식을 모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찬식 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게 떡을 떼니까요. 이 성경 보면 떡을 베는 법이 없어요. 항상 긴 빵 그것을 하나 주면은 서로 그것을 뜯어 먹습니다. 손으로 떼서 먹죠. 그 성경에는 떡을 뗀다 그런 말은 있지만은 떡을 베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베는 건 아니에요. 떡을 떼는 것이 break, cut 그런 말은 없어요. cut라는 말은 없고 break. 그러니까 떡을 이렇게 떼서 먹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살피지 않고 먹게 되면은 잠자는 자도 많이 있고 병든 자도 많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찬식에 준비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은사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인데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은 일반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부인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땅 속에 들어가는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은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은 몸이라고 하는 것. 지상에 있는 신자가 모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죠. 15장에서. 그다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물질적인 구조를 또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은 규모 있게 이 일을 잘 계속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시하고 있고요. 그냥 바울이 도착하면은 바울은 그 물질을 교회에서 임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보내는 거죠. 바울이 그의 도착을 알리면서 디모데를 잘 영접해 줄 것과 그를 다시 에베소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연구,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차례로 하나씩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